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예수님은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언제까지 함께 하실까요? 영원히 함께 계세요. 우리 눈을 보세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보세요. 눈을 보세요. 반짝반짝 뜨는 눈. 머리를 숙이고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유정비. 교회는 임마누엘 교회. 아하, 그렇습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찬양 우리 같이 할 거예요. 처음 곡은 빛을 가진 랩런트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도 혹시 일어나서 할 수 있으면 같이 해도 돼요. 일어나서 해도 돼요. 편하게 일어나서 해도 되고 앉아서 빛을 가진 랩런트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빛을 가진 렘넌트. 너는 비밀 가진 렘넌트. 우린 시대 살릴 렘넌트.
2025년 7월 6일 태영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이들 렘넌트가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윤희 집사님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태영아부 예배 시간에 매일 암송하는 그 말씀들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5가지 정체성이 정말 우리의 것이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 5가지 확신을 매일 암송할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불안과 염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선택하는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매일 부모들이 드리는 행복한 예배를 보고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매일매일 모든 것들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아하는 엄마들에게 하나님 또 열심히 일하는 아빠들에게 또 손자 손녀를 위해서 매일 밤낮으로 기도하는 조부모님들에게 하나님 정재웅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린 것처럼 지금 이 시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간으로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기도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암송된 5가지 말씀이 우리를 견인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마다 주님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힘을 주시며 새로운 힘을 주시고 발견하며 각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소리 엄청 크네요. 네. 네. 살짝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 다 인사해 주시는데, 저기 뒤에 계신 분들, 자, 반갑습니다. 잘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집중하시는 걸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에게는 귀중한 이 주의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나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후대와 함께 예배 드리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시고 또 이 예배의 귀중함을, 이 예배의 축복을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준비할까요? 네, 준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오른손 들고 왼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말씀 확인했으니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자, 나는 누구예요? 나는 렘넌트예요. 자, 나는 누구예요? 나는 세계 정복자예요. 자, 나는 누구예요? 나는 예배자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전도자예요. 자, 말씀 가지고 우리 렘넌트 정체성 확인했으니 이제 확신 가지고 가는 거죠. 첫 번째 확신, 하나님 자녀의 확신.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자녀는 인도하십니다. 자, 인도의 확신. 자, 기도하면 응답받는 기도 응답의 확신. 네 번째로 사제의 확신. 네, 마지막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승리의 확신. 네, 너무 울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크게 했나 싶어가지고. 네.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말씀 각인하고 또 정체성 확인하면서 우리 렘넌트들 승리의 확신 가지고 현장에 가는데,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이제 지금 계속 렘넌트 집중하고 있는데 밤마다 저녁마다 또 아침마다 우리 렘넌트들 손 잡고 또 얼굴 보시면서 눈 보시면서 계속 말씀을 각인해 주시고 또 이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말씀 가지고 부모님에게도 축복권도 주셨거든요.
렘넌트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계속 축복해 주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걸 보아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축복을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지난 6개월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오늘 또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 갈 때에 네피림의 문화를 막을 수 있는, 흑암 문화를 막을 수 있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 반드시 내 삶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들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입니다. 이거 마이크 소리 좀만 더 켜주세요. 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오늘은 7절에서 10절까지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또 성경을 찾아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은 7월 첫 주입니다. 7월 첫 주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말 그대로 감사주일이거든요. 지난 6개월간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우리 가정을 또 우리의 후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저도 이 맥주 감사주일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헌금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지난 6개월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돌아봤는데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뭔가 좀 상투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제가 이제 특히 6개월 전에 이제 태영업에 이제 처음 왔잖아요. 처음 왔는데 그때 이 자리에 섰을 때, 그쵸? 저도 어색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어색하고, 그쵸? 서로 어색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그날, 그쵸? 또 한편으로 또 여기가 태영아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애들도 오늘 또 그러네요. 애들도 울질 않고, 네. 여기가 태영아부가 맞나 싶을 정도였죠. 되게 조용했던 이 공간이었는데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는 제가 이제 뭐 여기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뭐 저 괜찮아졌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저와 여기 계신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 또 조부님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만약 제 거를 전달을 했고 제 생각을 가지고 태영아부를 이끌었다 그러면 물론 제 능력으로는 그럴 수도 없지만 만약 그렇다 그러면 또 제 거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매 주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요.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 또 은혜 받은 그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또 함께 누리고 그렇게 지내오다 보니까 벌써 6개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7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되게 이제
책임감도 좀 많이 생기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오직 복음만 말하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나에게 주신 이 복음, 오직 복음만을 태영아부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함께 또 주실 은혜에 또 감사할 수 있는 맥주 감사절로 우리 함께 인도받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아무 생각 없이 오늘 교회 오셨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요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셨고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에게 또 계속 말씀이 전달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주신 말씀에 또 인도하셨음에 감사하시면서 또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에 대해서, 인도에 대해서 함께 또 기대하면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같이 인도받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론으로 유성 아니죠 이거? 왜 이렇게 친하죠? 만약 내가 가진 이 복음의 가치를 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안다 그러면, 그렇다면 그걸 내가 소중히 생각할 거고 또 그게 나한테 있음에 되게 감사하게 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지고 있던 물건이 평소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쓰던 물건이었는데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좋게 얘기를 해주고, 그렇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 있었고 별 뜻 없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였고 너무나도 소중한 거였다라고 말해주면 그때부터 이제 이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이 나는 매일 보니까 괜찮은데 주변에서 막 우리 랩런트 뭐 약간 좀 똑똑한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잘생긴 것 같아요. 예쁜 것 같으면 좀 다시 보게 되죠. 그렇죠? 아닌가요? 네. 원래 잘생겼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안다 그러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게 돼요. 근데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 어떤 거 엄청난 소중한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거나 그거는 기준이 변하거나 가치관이 변하면요, 그게 이전에는 좋았다가 나중엔 또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가치는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 우리는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 수준 가지고 이 복음을 자꾸 판단하면서 이 정도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게,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요, 바울은 이 복음의 가치, 이걸 아는데 복음의 가치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음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를 정도로 복음의 가치가 엄청나다라고 말했어요. 만약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정확하게 깨닫는다면요,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맥주 감사주일이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내가 이 가치가,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려면요,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던 내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는지를 알면요, 복음의 가치는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다가 내 삶이 끝나도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에, 우리 가정에 이 복음을 허락하심에,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심에 날마다 감사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가치를 잘 못 깨달으니까, 그렇죠? 솔직히 우리가 이 가치를 날마다 깨달으면 좋겠는데 순간순간 놓치다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치 있는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망을 해요.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고 또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고, 그렇죠? 내 방법으로, 내 계획으로, 내 노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이 복음의 가치를 말하는 이 예배의 가치를 깨닫는다면요, 우리는 날마다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매일매일 새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일은요, 우리가 감사하기도 하지만요, 오늘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 또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또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린 복음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느냐? 그동안 내가 틀린 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원래 모습을 잊어버리고 내가 또 틀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어쩌다가 이렇게 틀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냐면요, 내 안에 먼저 각인된 게 있어요. 틀린 나로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각인되어 있는 게 있다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가 각인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틀린 게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 구역공과에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틀린 나의 모습으로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데 그게 내 피림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보고 열심히 성공해보려고 막 열심히 해보지만 결국 바벨탑, 무너질 수밖에 없는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니까, 틀린 게 각인되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어린아이가 우리 품에 안고 있는 이 아이들이 엄마 품에 있어야지 참 자유를 느끼는 거잖아요. 만약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고 하면요, 결국에는 어디서 부딪혀가지고 울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막 배고프니까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막 주워 먹는데 그러면 결국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 좌우를 구별하지도 못하고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라고 말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그런 수준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 아닌 틀린 나의 모습이 각인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틀린 나로 사는 내가 왜 각인된 게 무섭냐면요, 각인된 대로 뿌리 내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각인된 대로 내 인생에 틀린 게 자꾸 뿌리 내리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가 가득한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틀린 나로 살면서 내 안에 상처가 가득한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그 상처가 나에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요. 가진 채로 살아가요. 그리고 상처 가진 사람들끼리 살다 보니까 너도 상처가 있고 나도 상처가 있고, 그러니까 상처 가진 채로 살아가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살아가요. 그렇게 사는 게 세상 사는 방법이라고 착각하면 살아가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분열, 이런 정신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세상은 여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거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해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공존해야 된대요. 해결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까지 말하냐, 정신 문제,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게 정신적인 좀 감기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내 안에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는 힘든데 그게 감기라고 말하니까요. 감기인데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세상은 여기에 대해서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든데 세상은 그게 괜찮다라고 말하니까 그런 나를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아니, 우울증 걸렸는데, 그쵸? 이게 감기라고 말하니까, 아니 어떻게 감기 걸려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여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을 뿐더러 사람들은 틀린 게 각인되어서 틀린 게 뿌리내린 채로 살아가니까 계속 이 땅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넘쳐나고
세상의 문제들은 그 문제를 세상은 해결할 수가 없는데 다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지나왔다 보니까 그게 사단의 전략인지도 모르고 그 속에서 계속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게 바로 체질이. 한번 내 안에 체질이 되면요, 바꾸기가 어려워요. 한번 체질이 되었다라는 건요, 내 안에 아주 깊숙이 각인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래된 각인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틀린 나의 모든 것들이 각인되어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뿌리 내리면서 살아가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틀린 것들이 내 안에 뿌리 내리고 그 뿌리된 내 삶이 체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틀린 모습으로 사니까요, 복음의 가치를 모를 뿐더러 복음을 들을 생각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던 나를 되게 행복해 보이네요. 네. 이제 복음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살던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원래 모습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내가 틀린 모습으로 사는데 그렇게 살면서 행복하면 괜찮아요. 그렇게 살면서 내가 문제 없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땅에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내 나름대로 노력해 보는 거예요. 내게 각인된 것, 그렇죠? 내게 뿌리 내린 것, 그거 가지고 체질되어서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모습 가지고 살아가요. 틀린 모습 가지고. 틀린 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누가 좀 더 낫네, 누가 좀 더 잘났네, 이렇게 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쟤보다 더 많으니까 괜찮고, 나는 저 사람보다 좀 없으니까 나는 불행하고,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나의 원래 모습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이 원래 모습을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축복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를 안다 그러면요, 나에게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이 속에서 내가 불행한지도 모르고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틀린 모습이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셔서 우리에게 원래 모습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걸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걸로도 우리를 이 원래 모습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원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요, 이 모습을 회복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 쫓아가도 돼요.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종교도, 다른 종교에도 답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른 종교에 우리가 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의 이 원래 모습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천하 만민 중에 천하 다른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만 하면,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만 하면 나는 원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고백한
인물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요, 우리가 날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오늘 또 고백을 했고 내일 또 고백을 했고 날마다 우리 또 후대들에게 이 고백을 할 텐데, 이 고백을 한다라는 건요, 내가 이 복음의 가치를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내 틀린 모습에서 나를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고백하실 때마다 이 복음의 가치를 날마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이 틀린 모습에서 절대로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다면요, 날마다 감사가 회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무 무탈하게 나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세상 사람도 다 감사한다니까요. 그쵸? 나 아무 문제 없이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가 잘 해결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감사는요, 세상 사람도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 복음으로 내가 원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거예요. 이 감사가 오늘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가정에서, 삶에서, 현장에서 넘쳐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요, 왜 노예로 갔을까요? 왜 노예로 갔냐면요, 복음의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노예로 갔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틀린 모습에서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데, 내가 이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를 못하니까요, 실질적으로 진짜 노예가 되었어요. 삶이 노예가 되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문화에 자꾸 노예가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민족 자체가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거예요. 왜냐면요,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어떤 모습을 살아가게 되냐, 틀린 모습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언약을 주셨거든요.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음을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이미 언약을 다 주셨어요. 주셨는데 이 주신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 복음의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 땅으로 갔는데 그 땅이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우상 숭배하는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 나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 방법, 내 수준, 틀린 모습, 내 안에 각인된 것들, 내 안에 뿌리 내린 것들, 내 안에 체질된 것들 가지고 또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노예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언약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결단하죠?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물로 바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걸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현장에서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기를 구하고, 그 문제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 뜻을 구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가치를 깨닫고 복음의 가치를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7장 1절에 7절이죠.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 또 야곱을 통해서 또 마지막에 또 이제 요셉까지, 그렇죠? 계속 이 언약이 전달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요셉을 통해서 노예에서 해방되게 하신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 모습, 내 틀린 모습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복음의 가치를 깨닫으니까 어떻게 되죠?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출후감까지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만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요셉을 통해서 이 흑암에서, 노예에서 빠져나온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에는 복음에 집중할 때에 애굽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그 복음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현장의 흑암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요, 재앙이 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로 갔냐? 재앙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자에게 뭘 약속하셨냐면요, 하나님은 재앙을 막을 것을 약속하셨어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이 재앙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가장 정확하게 표현된 거,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휩싸이게 되었잖아요.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면요, 그 광풍에 휩싸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의 가치를 알았던 바울, 내가 이 복음의 가치를 얼마나 아냐, 내가 이거 복음의 가치에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얼마나 이게 넓은지 깊은지 또 높은지 그 좀 모를 만큼 내가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다 보니까요, 바울이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막으실 뿐만 아니라 그 재앙 속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하시는 응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게요, 내 인생의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치를 깨닫지 못해서 노예로 갈 수밖에 없었고, 가치를 깨닫지 못해서 내가 재앙 만난 이 시대에 재앙을 막을 수 없고 나도 모르게 재앙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음,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깨닫는다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현장에서 이 복음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의 재앙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속에서 살아가는, 틀린 모습을 살아가는 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의 것, 나의 성공이 기준이 되어 있고 그게 나에게 가치관이 되어져서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전 세계는 재앙 정도가 아니라요, 네피림 정도가 아니라 네피림이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네피림이 문화가 되었다면요, 이게 문화가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이상하다라고 말해도 그게 문화이면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생각하기에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도요, 문화가 되어버리면 이 사람도 하고 있고 저 사람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가지고 틀렸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네피림 문화가 완전히 번복이 되어 있고, 또 네피림 문화가 국가와 사회와 가정과 후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보면요,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을 비꼬는 문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문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장 앞장서서 쓰임받는 나라가 강대국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원래는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비기독교 국가,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독교를 반대하는, 기독교를 말하는 걸 반대하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 있다라고 말한 것에 반대하는 국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대국이라고, 지금 이 시대의 강대국이라는 미국이 완전히 네피림 문화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미국의 정책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피림의 문화가 전 세계에 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문화, 나는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괜찮은데,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 우리 후대가 가야 될 현장이 네피림 문화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괜찮다? 아니에요. 네피림 문화 속에서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를 못하면 재앙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여기에 노예가 되어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네피림 문화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복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를 못하고 빛의 망대를 세워서 빛을 비춰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이 파수꾼의 사명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강대국의 우상 신전을 짓고 있는 그 일에 쓰임 받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원되는 거죠. 노예로 동원되는 거죠.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재앙에 휩쓸리다 보니까요, 당연히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노예요? 네피림의 문화가 퍼지는데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가지지 못하면요, 세상 문화 쫓아가기에 급급해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 좀 괜찮은 교회다, 좀 여기 교회는 좀 내가 보기에 좀 좋다라고 하는 그 교회의 그 기준이 뭐냐? 세상의 문화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게 되게 깨어있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걸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해요. 정말 교회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오직 복음만을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는데 우리가 세상 문화를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문화를 조금 잘 활용하는 교회는 괜찮은 교회, 요즘 트렌드에 맞는 교회라고 말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 가지의 뜰을 세워서 현장의 영육간의 병든 자들, 다민족들, 후대들을 살려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을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세상에 재앙 만난 이 시대에 노예로 살아가다 보니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오다 보니까 진짜 해방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끝이 아니라 출후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만을 해결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틀린 모습으로 살아가면 내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 복음을 자꾸 그런 데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해주고 내가 원하는 거 이뤄주는데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요,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이 틀린 모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이란 사실이에요. 아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해방받았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하면 나는 오늘 또 후대들에게 이 틀린 복음을 전달해 줄 수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면, 그렇죠? 예배 드리면 너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을 거야. 아니라고 말하지만 은근히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셨음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틀린 모습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회복하신 이 원래 모습 가지고 날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실제 기도 속에 들어가서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달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그 사명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힘 가지고 사명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 조부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을 바꾸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본을 바꾸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수장절이에요. 오순절이에요. 언제까지 함께 하시느냐? 세상 끝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수장절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어디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들어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이 그리스도가 오늘 또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재앙 맞고 흑암 맞고 복음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론으로 실제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실제로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때까지 기도 안 했으니까 이제 실제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기도하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실제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 우리 가정을 구원하신 이 복음,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셨으니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실제 기도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전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저녁 7시에 랩넌트들과 함께하는 랩넌트 집중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들 이제 양도 붙이시면서 이제 내 언약을 각인하는 시간, 그렇죠? 그런 귀중한 시간들을 갖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까지 우리가 계속 이 랩넌트 집중을 통해서 우리 랩넌트들에게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또 내 삶에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귀중한 시간 우리 함께 할 텐데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이번 주부터 또 계속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해서 내가 실패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은 오늘부터 또 내가 원래 모습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계속 랩넌트 집중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현장 안에서 말씀을 각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적진 않겠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는 또 이제 지역에서 시작하는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각 지역에서, 각 교구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진행이 되어지고, 또 이번 주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 다 모든 지역에서, 모든 교구에서 이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지역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빛의 여정을 확인하실 수 있는 성경학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성경학교를 통해서 단순히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그 망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시작이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우리 함께 비키라 그러네요. 네. 네. 빨리 끝내라는 거죠. 네. 함께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지역에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혹시 이전까지는 내가 지역의 시스템에 한 번도 내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이게 캠프라고 생각하시면서 현장에서 함께 인도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뭐가 많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에 이걸 가지고 이제 7월 한 달간 있을 여름 훈련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미취학국 주관으로 이번 금요일에 금요 철야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제 얼굴 다 보겠습니다. 네. 네. 웬만하면 함께 참석하셔서 우리가 이 7월 한 달 이 현장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훈련을 두고 같이 인도받으시면서 우리 랩넌트들과 함께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또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 인생에 참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해서 네피림 문화가 가득하고 그래서 재앙에 휩쓸려갈 수밖에 없는 현장에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의 빛을 가진 렘넌트로 현장을 살린 만큼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의 가치를 전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내게 실제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실제 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완전히 꺾여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중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1부 예배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맥추절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약을 붙잡고 버려진 곳 빈 곳 살리는 빛의 연금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제가 헌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의 삶에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또 근원적인 힘을 날마다 누려야 됨을 이유를 발견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응답이 이번 한 주간 내게 나타나게 하시고 또 내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세상의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지만 근원적인 힘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줄 믿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가 있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실제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중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들이 완전히 꺾여지게 하시며 하나님,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와 성전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온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역별로 흩어지셔서 분방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